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알게 된 지체들과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삶의 또 이 고통과 또 피곤함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며 또 치유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동감과 또 새로운 소망과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라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오손도손 모인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당신의 눈길로 지켜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이름을 하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소도시 중에 하나인 가나, 나사렛처럼 거기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예수와 예수의 처음 제자들, 아직 12명까지 다 안 됐고요. 아직 뽑아가는 중인데 1장에서 뽑혔던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과 어머니가 초대를 받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아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스토리예요. 이제 11절 오시면은 이 표적을 행하셨다. 근데 기적과 표적의 어휘 정리를 하자면은 기적은 miracle, 표적은 sign.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면은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표시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같은 말이지만 기적은 현상 그 자체를 이야기하자면 표적은 그 현상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왜 베풀었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풀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은 이 나다나엘을 만난 게 첫째 날이고 그 이틀 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예수님의 약 30년 남짓의 30년 전후의 삶 속에서 마지막 약 3년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 public ministry,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의 삶, 유년기와 청년기를 집에서 보내시다가 세상에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등장해서 3년 동안 공적인 삶을 사시는 바로 그 3년의 첫 번째 주간에 해당해요. 굉장히 이른 시기죠.
그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 그러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척이 있었나 친구가 있었나 그런 게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부잣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혼례를 할 때 동네 사람을 다 초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즘 초대장 안 받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결혼할 때는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할 때는 가급적이면 모두를 초대하라. 뭐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으니까 모두를 초대해서 한 가족인 것을 느끼게 하죠. 아무튼 간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혼례가 오늘날에는 2시에 혼인식, 3시에 식사, 4시쯤 다 헤어지지만은 옛날에는 혼례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갔어요. 지금도 인도에 보면은 그 큰 혼례는 한 달 정도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고, 혼례 중요한 게 뭐죠? 흥, 그죠? 이게 페스티벌, 그러니까 축제니까 흥이 있어야 돼요. 흥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뭐 순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근데 음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술이 있어야 되죠. 따라보세요. 술이 있어야 되죠. 그죠? 술. 크리스천들이 말하기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대표적인 술은 뭐다? 포도주. 우리나라에 뭐와 같다? 막걸리. 그죠? 오늘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자, 그런데 여기 갔는데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구할 수 있으면 떨어졌다 안 하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사람이 예상보다 뭐 많이 왔든지, 뭐 포도주 배달하려는 사람들이 좀 늦게 왔든지, 아무튼 간에 옛날에 포도주가 잔치가 여러 날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계속 가져왔겠죠. 포도주를 계속 가져와야 돼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에 뭐가 떨어졌다? 리듬이 끊긴 거죠. 잔치에 흥이 끊긴 거예요. 마치 배고파 죽겠는데 막 먹다가 음식이 떨어졌어.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흥이 떨어진데, 고대 사회에서의 특히 부잣집의 잔치는 거기 연회장, 그러니까 헤드마스터, 그죠? 연회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총괄하는 모든 순서와 모든 음식과 포도주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연회장이 있었어요. 그 연회장에게 보고가 갔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고 말할까? 지금 설교하다가 지금 마이크가 끊긴 거 이상해요, 그죠? 그 정도로 이 돌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의 어머니가 혼주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까?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의 잉태 때부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라면서 범사한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굉장히 무례하게 들리죠, 그죠? 엄마한테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굉장히 무례하게 들리지만 원어상으로 무례한 게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첫째, 여자애라는 것은 woman, 굉장히 공손하고 격식 있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공손하고 격식 있는 호칭으로 말했고,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포도주를 보살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받았죠. 내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오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십자가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번째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아무튼 간에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의 성취가 내 때고 이 포도주하고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 말을 예수께서 하시자 마시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거기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 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에 이심전심,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걸 하실 줄 아셨어요. 왜? 아들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능력도 있고 또 아들이 사랑의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보살필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은 뭐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뭐 멀리 가가지고 무슨 뭘 가져올 필요가 없죠. 바로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돌 항아리는 돌로 만든 이 항아리, 물 담는 항아리인데 큰 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에 발굴해 보면은 돌 항아리들이 나와요. 이 돌 항아리 속에 두세 통 드는 이 규모를 말하죠. 이 히브리의 어떤 그 단위에서의 규모.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예식. 이 두 가지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 손을 씻고 성전 안에서 손을 씻고 갈 수 있었어요. 성소 앞으로. 그리고 또 유대인의 이 정결 예식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게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물이 담겨 있으면은 그걸 손을 씻는 그런 물 용도의 항아리인데 아마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더 이상 찰 수 없을 만큼 찰랑찰랑하게 6개를 채웠어요. 상당한 양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물이 찬 상태에서 그걸 떠서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중간에 어느 시점에 물이 뭘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해요. 물론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께는 뭐 무슨 식은 죽 먹기겠죠. 자,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이 맛있는 포도주가? 하인들은 알겠죠. 왜?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알죠.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바로 신랑을 불러요. 혼주를. 왜? 신랑이 돈 내는 사람이니까. 바로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묻냐면은 아니 잔치 때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내오거늘 어찌하여 너네는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니? 이해가 안 된다. 왜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안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줄까? 이런 포도주가요. 이게 2배, 3배 차이가 아니죠. 싼 거는 2, 3천 원짜리 포도주도 있고 맛있어요. 근데 비싼 거는 2, 3천만 원짜리 포도주도 있어요. 별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포도주는 천차만별이에요. 포도의 종류, 산지, 숙성기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계속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냅니다. 왜냐하면 술을 처음 마실 때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아. 근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 보면 좋은지 나쁜지 몰라. 그래서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싼 술인지 비싼 술인지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까지 내버려뒀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설교의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술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와인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와인은 인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물론 성경에서 와인이 나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술이 나쁘게 쓰일 때는 지나쳐서 취했을 때,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은 성경에서 와인은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생의 기쁨이다. 여러분 주보에 시편 104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축복입니다. 그 축복 중에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 왜 마셔요? 마음이 릴렉스되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그죠? 기쁘기 위해서 마시죠, 그죠? 물론 뭐 다른 이유로도 마실 때가 있지만은 아무튼 제가 그런 기능이 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마셔라. 포도주는 소화에 도움이 되니까 음식 때 같이 먹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포도주, 술. 근데 이 우리 교회 문화 속에 술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참 좋아요. 술 취하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근데 술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을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뭐 포도주나 맥주를 한잔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조차도 제가 목사를 아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지금
포도주를 또는 맥주를 마시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이 포도주나 술에 대한 잘못된 것을 전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사의 조건 중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술에 인박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인박힌다는 것은 영어로 drunkard, 술에 쩌들면 집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술을 할 수 있지만은 적당히 해야 되고, 술을 즐기거나 술에 취하는 것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뭐 맥주 한잔 하고 있더라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무알콜이었을 것이다. 아니, 포도주잖아요, 주. 무알콜이면 포도 주스지 포도주가 아니죠. 무알콜을 먹고도 취하나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술 자체가 죄라면 예수님이 처음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죄를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죄의 수단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술 자체는 성경에서 죄라고 전혀 하질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을 좀 놀라게 할게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이 동그라신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18절을 봅시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설교하는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18절 보시면은 요한이 와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니까, 이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 먹고, 실제 그 일반 음식을 안 먹고 메뚜기 먹고 이게 꿀을 먹고 사니까 저건 귀신 들렸어, 비방하는 말로. 근데 반대로 예수는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뭐 그제들과 많이 자주 먹고 드셨어요.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여기서 포도주를 즐긴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어상 drunkard, 술주정뱅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물론 이것은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예수님은 술을 취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술을 취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셨어요. 마지막 만찬에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술에 대한 정말 이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이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11절에 그걸 보고 믿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안 믿었나? 안 믿었는데 따라왔나? 나다나엘 보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안 믿었나? 믿었어요. 근데 그를 믿더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더해지더라. 또는 의심에서 조금 벗어나더라. 여러분, 믿음도요. 세례 요한은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믿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이 좋았는데,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목 잘려 죽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목 잘려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당신이 맞나요? 아니, 처음 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선생이 당신이 맞나라고 묻는 것은 이건 무슨 소린가? 세례 요한의 그 감옥살이 속에서 세례 요한은 긴 시간을 감옥살이 하면서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1년 동안. 그러니까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믿음이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또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줄거리는 제가 소개를 했고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 첫째, 일상의 축복의 기쁨. 일상의 축복의 기쁨. 두 번째, 맡기는 신앙의 기쁨. 세 번째, 완성될 기쁨. 세 가지를 해보자. 자, 일상의 축복으로 해서 기쁨.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뭐든지 처음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처음 기적이 뭐 대단한 큰 대중 집회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집회 속에서 무슨 병자를 나순다든지 어떤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그런 기적이 아니고, 아니 하필 이 잔치집에서, 혼인집에서,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을까? 아니 죽은 사람 살리고 어떤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것을 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처음 기적이 어떻게 이런 것일까? 여러분, 신앙인 중에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 심각한 문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심각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 편협한 신앙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편협한 신앙이에요. 신앙인으로서 균형 잡힌 신앙은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과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인간관계, 심지어 음식, 여행,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공부, 직장, 취미활동 다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가장 기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기쁠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작은 기쁨들을 맛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올바로 둬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래서 관계의 기쁨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는 기쁨, 감사함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행을 가서 자연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구원의 기쁨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전혀.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love, 사랑, 희락, joy.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닮아가는데 안 기뻐. 그건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닮아서 사랑하는데 기쁨은 없어. 천만의 말씀,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실제로 비교하면 한국 사람들이 기쁨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근데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구원의 은혜에 관한 감격의 기쁨을 가장 중시 여기시고 소소한 기쁨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는 기쁨.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요, 혼술, 혼밥,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이런 혼자 바캉스 가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혼자 시간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근데 혼자의 시간을 갖다가 보니까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은 병든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는 기쁨을 모르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병든 겁니다. 그럼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여기 병들어가지고 잘 안 움직여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움직여야 돼요, 불편해도.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이제 불편해졌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 병든 거예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야 돼요. 친구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고. 부부간에 함께 살면서 그냥 관리비 냈어? 학원비는 내가 줄까? 그게 대화의 90% 이상 되면은 그 부부는 병든 거예요. 물론 계속 얘기하면 질릴 수도 있으니까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대화가 있어야지.
대화가. 그리고 대화 속에서 무슨 인포메이션 전달, 정보 전달만이 아니고 감정 전달, 생각 전달, 읽은 책에 관한 건 전달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신 분 알죠? 애들이 언제 막 신이 나던가요? 물론 뭐 선물 줄 때 신나죠. 근데 그거 말고 언제 신나던가요? 애들은 사람이 왁자지껄할 때 신나죠. 막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이면 신나요. 며느리는 안 신나도. 애들은 신나요. 나중에 크면서도 엄마 눈치 슬슬 봐. 신나요.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신나요. 신나는데, 자,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 성경에 모이게를 힘써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에 뭐 집, 뭐 직장, 뭐 어떤 뭐 교회이다 보니까 또 어떤 뭐 취미생활 이런 뭐 미덕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건전한 모임 좋은 거예요.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건전하게 대화하고 좋은 거예요. 꼭 크리스찬일 필요 없어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고 사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 전도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뭐 기쁘지. 아직까지도 말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다 기쁠 것 같으면은 재벌들이 항상 기뻐야 되는데 텔레비 나도 왜 이렇게 우울해? 아니, 재벌들이 텔레비 나는데 뭐 무슨 뭐 표정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선천적으로 웃을 줄 몰라.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뭐라 했습니까? 잠언 15장 6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는 번뇌가 많아요. 여러분, 재벌들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상 자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재벌 못 돼. 너무 고민이 많아서.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돈이 많은 모양에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가난해도 서로 화목한 가정이 있더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기쁨의 큰 요소가 된다. 자, 두 번째, 맡기는 신앙으로 나가자. 맡기는 신앙.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기쁩니까? 내 안에 막 문제가 있는데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문제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데 어떻게 기뻐요? 마리아의 신앙을 보세요. 마리아는 남의 집 포도주 떨어진 일도 주님께 맡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겠는데 내 문제는 맡기기가 좀 쭈삣쭈삣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신앙 아니에요. 그 성숙한 신앙 아니에요. 뭐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이거 되게 성숙하게 느껴지죠.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갈 짐이지. 되게 성숙하게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 그거 성숙한 신앙 아니에요. 그거 죽어가는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찾아가지고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영적인 것만 맡겨라? 중요한 것만 맡겨라? 네가 생각할 때 맡길 것만 맡겨라? 아니요. all. 그죠?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하세요 그냥. 잘못된 기도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세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가 있는데요. 금요일날 제가 기도하면서 차이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도회 시작 전과 후의 차이를 저를 예를 들어 기도회 시작 전과 후는 기도회 후는 마음이 후련해요. 왜? 한 몇십 분 동안 맡기고 나니까.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마음이 후련해. 이 맛을 아니까 안 하고 싶지가 않아. 마음이 후련해지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해서 맡기는 게 아닙니다. 기쁨도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일상의 기쁨도 중요하듯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가족의 구원을 기도하는 거하고 또 뭐 내가 뭐 손가락에 가시 찔린 거 기도하는 거하고는 가족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안 맡길 일은 아니에요. 다 맡기세요. 심지어 속에 있는 말 그대로 하세요. 왜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는가? 이것도 기도예요.
다윗은 뭐 자기 미워하는 사람 보고 저거 빌어먹게 해주세요. 물론 그게 기도의 종착역은 아니에요. 기도의 종착역은 용서겠죠, 다윗에게도. 그렇지만 맡길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맡긴다는 것은 있는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기도예요. 그대로 나타내는 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어리를 풀어줘야 사람이 성숙이 있는 거예요. 숨 쉴 수가 있고. 맡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위해서는. 그리고 기쁨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잖아요. 안 기쁜데 어떻게 감사해? 안 기쁜데 어떻게 영광 돌려? 그건 립 서비스지. 마지막으로 완성될 기쁨을 생각해보자. 이건 조금 차원이 높은 얘기인데요. 예수님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께서 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제가 아까 내 때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더블 임플리케이션이 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보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죠? 결혼식장 가보면은 결혼을 한 사람은 자기의 결혼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혼 안 한 사람 중에 결혼할 사람은 자기의 결혼을 상상합니다. 모든 결혼 안 한 사람이 아니고 결혼 안 한 사람 중에 결혼할 사람은 자기의 결혼을 상상해요. 보면서 구체적으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왜? 저 보니까 좋아 보여. 나는 저렇게는 안 하고 싶어. 저건 좀 이상해. 자기의 결혼을 스스로 생각해요. 제가 결혼 상담할 때 보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너 어디서 배웠니? 결혼할 때 가보니까 이런 건 이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럼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자기의 결혼을 상상하는데 특별히 결혼 상대가 확실히 정해져 있으면 생각할까 안 할까요? 안 하면 정신병자지. 자기의 결혼 상대가 확실히 정해있는데 생각 안 하면 정신병자지. 자기의 결혼 상대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누구의 혼인인지 몰라 누군가의 혼인을 보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십자가의 때를 말하고 두 번째는 당신의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혼인의 때. 이걸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신랑이라고 소개하죠. 신랑이다. 우리는 신부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 후에 뭐가 있습니까? 결혼식.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님 어린 양과 교회 우리와의 혼인식.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뀌었어요 지금. 죄와 사망의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교회죠. 교회를 상징하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믿는 자들이 다 천국 가고 휴거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신부로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내려와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결혼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와의 결혼을 생각하셨어요. 이거를 깊이 생각해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짠합니다. 창세전에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많은 인류 중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생각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택함이라고 불러요. election.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지를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가슴에 안고 죽으셨어요. 그냥 무작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누가 당신을 믿고 구원받을지를 알고 그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몇 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증명해 보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마신 포도주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릴 나의 피다. 나의 피다. 그리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유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가장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마지막 말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 날은 결혼식 날이에요.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그 하객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당신의 신부와의 혼인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나는 더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 거야.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언약하십니다. 그때 너희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이제는 나 포도주 안 마실 거야.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갈망을 말해요. 그걸 안 마시면서 나는 너희를 기다리는 갈망 속에 살아가실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죽어가는 죄수들에게 먹였습니다. 몰약이 섞인 포도주, 마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쓸개가 섞인 포도주,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그걸 왜 마시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통제 역할을 했거든요. 쓸개나 몰약이 섞인 것을 마시면은 진통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니까 그 측은하게 여긴 사람들이 포도주를 달아서 올려서 마시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셨나요? 안 마셨나요?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나요? 첫 번째는 죄를 위한 고통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느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진통제 드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와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내가 안 마실 거야.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주를 안 마실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상상을 잘하죠. 근데 나이 들면 상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우리의 신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너를 나의 신부로 택했고, 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커플을 보면서 나의 신부 너를 기억했단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과 결심했었지. 너와 만나는 날까지 포도주를 안 마실 거라고. 내가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지금 너와 마시기를 원한다. 나와 결혼하자. 나와 결혼할래? 우린 주님께로부터 이미 정해진 프로포즈를 받을 거예요. 가슴이 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그것으로 인해서도 기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좋아하나요? 누가 여러분 있는 거 여러분 그대로를 다 알면서 사랑하고 좋아하나요? 그럴 사람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망가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을 아시지만 순결한 예복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덮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고 당신의 영원한 신부로 맞아 주실 것이다.
그날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할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